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7월 2일 돼서 금년도 이제 전반기가 다 지났고 후반기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첫째 주인데 2023년이라고 하는 금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적인 시사적인 문제도 그렇고 성경의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온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영적 각성하면서 잘 지내야 돼요. 신앙의 방향과 감각을 가지고 이 시대에 걸맞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로 갈 때 더 분발하시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이 목회 사역이 40년 되는 해예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제가 예수 믿은 지 42년 되는 해인데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잖아요. 계시록엔 42달 이런 단어도 있고 예수님이 오신 때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에 보면은 아브람 때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14대 합쳐서 몇 대입니까? 42대. 그 영적 의미가 있어서 단락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텐트 치면서 진을 치는 곳이 4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42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금년 한 해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계적인 시사 문제도 중요한 해고 개인적인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저는 금년 후반기를 영적으로 좀 새롭게 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지난 예수님 부활 절기에 이 화분을 갖다 놨는데 그냥 버릴까 하다가 이제 그때는 꽃이 하얗게 얼마나 예쁘게 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워서 계속 물을 주고 관리를 했더니 전부 새싹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그렇죠? 새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이렇게 보면서 꽃이 피는 전성기가 지나가고 새싹이 다시 이렇게 순이 나오면서 보니까 이게 옛사람 60만 명이 죽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60만 명 다 죽고 나의 새 사람이 이렇게 싹이 나오는 하나님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 나의 옛사람이 이렇게 다 이제 이파리가 없어지고 매 주마다 오면 대여섯 개씩 떨어져요. 옛날 거 다 죽어가고 그 싹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아, 나의 새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제가 6, 7월 달에 인생 남은 시기에 이모작 하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디지털 배움터를 열어갖고요. 노인들에게 무료로 계속 이제 디지털을 가르치는데 거기 딱 가보니까 부천시 이모작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단어가 꽂혔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좀 이모작으로 살아보자 이래갖고 놀라지 마세요. 제가 6, 7월 달에 키네마스터 배우고요. 인스타그램 배워갖고 도전하고 있고요. 캠컷이라고 하는 것도 사진 찍는 기술, 미리 큰퍼스 그 다음에 제 책 10권을 전부 전자책으로 내려고 전자책까지 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6, 7월에 확 채워놨어요, 지금. 좀 놀라지 않으세요? 별로 놀라는 표정이 없어요. 아니, 대단한 게 아니고, 인생 이모작으로 살아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좀 새롭게 도전하는데, 옛 이파리가 다 지나가고 새순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각자 인생 이모작을 좀 해보고 남은 생에 좀 보람있게 가치있게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감동이 있어서 6, 7월 달에 스케줄을 꽉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 월, 화, 목, 금 7월 달에 꽉 차 있어요, 지금. 부천 옥길의 도서관, 저 수주 고항도에 있는 도서관, 상동 도서관, 어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꽉 차 있는 거예요, 7월 달 동안. 저만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영적으로 좀 새롭게 되면서 남은 인생을 좀 이렇게 보람있도록 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죠. 이 5가지 감각입니다.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감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인생은 오감을 만족하려고 사는 거예요. 다 오감 만족. 근데 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육체적인 오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오감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것도 알고 살아야 돼요. 그 중에 이 미각이라고 하는 맛이라는 말, 제가 오늘 맛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맛이 뭐예요? 음식 따위에 혀가 닿았을 때 느껴지는 감각, 그걸 맛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음식 참 맛있다, 이건 맛이 없다, 이 약이 좀 쓰다, 뭐가 시다, 그 감각을 혀로 느끼고 다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미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단맛이 있죠. 단맛, 짠맛, 신맛, 쓴맛도 있어요. 쓴맛. 매운맛이 있어요. 매운맛. 신라면의 매운맛, 그 신자가 매울 신자예요. 그래서 매운맛도 있는데, 이 중에서 매운맛은 혀가 느끼는 통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맛으로 집어넣는 미각이 아니고 촉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운맛은 미각이 아닙니다. 촉각이에요, 촉각.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혀가. 이게 촉각입니다. 그래서 대신 학자들은 거기다가 감칠맛을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미각이에요. 감칠맛. 그리고 최근에 지방맛이라는 게 있어요. 고소한 맛을 느끼는, 기름이 들어가서 고소한, 고소미가 있잖아요, 고소미. 그 고소한 맛이 지방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각은 6가지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단짠, 쓴신, 제가 틀렸어요. 단짠, 쓴신, 감지. 이렇게.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 지방맛. 네. 그렇게 6개가 맛이에요. 떫은 맛이라는 맛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미각에서 제해갖고 이것도 촉각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맛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음식 이것만 느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물 현상에서 느껴지는 느낌, 분위기 이런 것도 맛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죽을 맛이다. 예. 그거는 음식 맛이 아니고 어떤 느낌, 나의 분위기 이런 것도 맛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시란 눈으로 읽는 것보다도 소리내서 읽어야 시 본연의 맛이 나는 법이다. 이렇게 그런 말도 있고 말이에요. 근데 더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맛에. 어떤 일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스러운 재미, 그것도 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재미가 있으니까 그 맛을 느끼는 거예요. 도박의 맛을 느끼면 그 도박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게임 마찬가지고. 맛이에요, 맛. 그래서 오늘 맛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사랑의 맛, 포도주의 맛 이렇게 정했잖아요. 첫 번째, 이 세상의 모든 맛을 딱 정리하면 2가지 맛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맛이냐 아니면 포도주의 맛이냐. 2가지 맛뿐이 없는 거예요, 세상 나는. 자, 오늘 본문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면서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이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거를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 개인에게 술람미를 마치고 솔로몬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맛이라고 하는 내 사랑이 있고 포도주라고 하는 세상 정욕의 최고봉인 세상의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은 2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맛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포도주의 맛을 갖고 살아갈 거냐. 맛은 2가지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절에도 한번 말씀하시죠. 왕이 나를 진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랴.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연락의 최고봉이라고 했은 세상 맛의 대명사인 포도주 맛보다 그 사랑의 맛이 더 진하니까
모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신부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처녀들인데, 예수 믿는 모든 처녀들, 모든 사람들이 전부 왜 너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의 맛이 세상 포도주 맛보다 더 진하고 그게 더 맛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맛은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았다면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제 그 인자를 맛보면 그리하라. 그 인자가 무슨 말이에요? 인자하다.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비하다. 그 사랑이에요. 긍휼을 베푼다. 그것도 불쌍히 왜 여깁니까? 사랑이라는 근간에 따라 다 나오는 말인 거예요. 인자스럽다, 자비스럽다, 긍휼히 여긴다. 전부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자기가 자라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사랑을 맛보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근원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가는 원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6편 한번 찾아보시죠. 자, 136편에는 매 절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계속해서 인자심을 얘기하고 있죠? 매 절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계속 인자심을 말하는데 이게 광야 40년의 삶과 무관하게 오늘 인자심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 광야 40년의 삶과 연결시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을 떠나서 홍해까지 왔으니까 그 홍해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갈라주셔서 나의 환경에도 홍해가 열린단 말이죠. 그 인자하심,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홍해에서 그냥 죽지 않게 하고 그걸 건너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 그 인자. 끝에서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에. 홍해를 갈라서 바로의 군대인 나의 환경배후의 악령들이 따라와도 하나님이 다 수장시켜버리니까 그 감사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요? 그분의 사랑과 인자심 때문에 나의 환경배후의 모든 악령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큰 왕들에게 아모린의 왕 시온, 바산왕 오, 이게 미디안의 모든 연합국의 왕들을 다 죽이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에 근거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인자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맛을, 인자를 맛보고 사랑을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정욕의 포도주란 맛은 점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느끼지 못하면 세상 포도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맛인가 맛을 봐고 그 맛을 있어야, 맛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포도주라고 하는 맛을 우리가 점점 멀리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고 신앙생활은 그걸 자꾸 맛보는데 열심을 내야지 우리가 세상 맛을 이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6절에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걸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알고 믿은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걸 맛보고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자,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원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확증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시라. 이 세상 무엇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아가서는 오늘 그 말을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쏟은 향기름, 기름 한 병을 땅에다 쏟으면 어떻게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쏟은 향기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면서 그 사랑이 진동하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쏟은 향기름이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서 죽으신 그게 쏟은 향기름과 같은 그 사랑의 향기를 맡았어요, 우리가. 아가서 2장 3절에는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서 사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자, 남자들 예수님인데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숲이 있어도 사과나무처럼 열매 맺는 그 주님의 사과나무만 내가 그 그늘에 가서 앉아서 쉬고 그 실과가 내 입에 달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통한 열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 그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과나무로의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아가서 5장 9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이 세상 사랑보다 나은 것이 뭐냐? 그걸 좀 말해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맛보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맛보아야 포도주라는 세상 맛을 끊어가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맛인 포도주의 맛이 세상 연락의 최고봉으로 모든 애정과 욕망을 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세상 포도주의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욕이죠, 정욕. 수면욕. 이 잠을 자는 것도 이제 단맛이 있잖아요. 잠을. 성욕, 식욕, 명예욕, 물욕.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애정들. 이런 게 다 애정과 욕망인데 이걸 하나로 포도주의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춘천에 갑자기 다녀오게 됐는데요. 화천에서 공동체를 같이 하던 목사님, 어머니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작년에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나오셨는데 92세 되셔갖고 그제 이제 돌아가셨어요. 30일.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어저께 새벽 5시 반에 갔는데 주말이라 얼마나 밀려요. 그 춘천까지 가는 4시간 걸리고 올 때도 4시간. 하루 종일 거기다 시간을 보내. 그 장례식에 갔더니 화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90년에 제가 핵심지 6회 사경회를 처음 듣고 바로 화천에 가게 됐는데 화천에 지방에 있는 목회자를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저희 교단 신학원에 들어온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그 졸업생 명단 중에 그분들이 몇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두 분이 온 거예요, 거기를. 오래간만에 만나, 30년 만에 만나. 그 목사님, 사모님들 다 6명이 그냥 계속 초상집에 앉아갖고 옛날 얘기 하다가 왔어요. 30년 전에. 그 목회자들이니까 다 자녀들 키우는데 어려웠고, 신방단이라고 돌보지 못하고, 공동체 하나고 돌보지 못해서 다 자녀들 상처받고, 그런 얘기도 잔뜩 하는데 말이죠. 근데 강릉에서 목회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어저께 그런 표현을 하시다. 아들만 셋을 낳는데, 아들만 셋인데, 이게 조금 크더니,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어느 날 엄마 아빠를 불러다 앉혀놓고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하나. 엄마 아빠, 나도 성도야. 나 좀 자좀 신방 좀 해봐. 그 말을 하더라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성도들 신방만 다니고 자기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그 아이가 조금 커갖고 나도 성도라고. 나 좀 신방 좀 자주 해보라고, 나 좀. 그렇게 말을 어저께 하더라고요. 목회자의 애로사항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셋 중에 하나가 다행히 목사가 돼갖고 뭐 이렇게 잘 됐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나도 성도니까 나에게도 좀 사랑을 부어봐. 나도 좀 돌봐줘. 이게 뭐예요? 그 아이도 목회자의 자녀지만 오늘 포도주라고 하는 세상 정욕의 그 맛을 느끼지 못하고 못 누리니까 원망불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 맛은 포도주의 맛으로 한마디로 하고 예수 믿는 내 사랑의 맛, 이 두 맛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여러분 한 번 맛봐서 음식 맛을 알아요? 여러 번 맛보면서 정말 이 맛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구나. 제 맛을 봐야 돼, 제 맛을. 이걸 우리가 세상 음식도 제 맛을 봐야지 이게 맛이 아는 건데, 이 포도주의 맛도 제 맛을 보면 라면 그 다음에 이제 저절로 중독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제 맛을 모르니까 거기 빠져 있는 게 아직까지. 세상도 맛볼 때가 그러기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맛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 두 번째. 이 부모 자식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표현이 돼요,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내 부모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필요한 걸 내 부모가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주고 있구나. 엄마가 나를 매일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나에게 사랑으로 표현하고, 이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그 표현력이잖아요 지금.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말하는 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맛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걸 내가 느끼고 나와 사랑하고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 그걸 모르다 느끼고 있냐고 우리가요. 그게 종종 우리는 기도응답으로 나타나는 거고,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주는 걸로 나타나는 거고, 종종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 말씀과 환경 가운데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목사님의 아이가 나도 성도니까 나도 신방 좀 해봐라, 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나가야 돼. 하나님,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나한테도 좀 신경을 좀 써보라고.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왜 나에게 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아이의 말이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응답 맛보고 말이죠, 하나님의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절제적으로 보호하고 계신구나, 그런 여러 가지 신뢰하는 것들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그 맛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꿀맛 같다고 성경엔 그런데 말씀이 꿀맛 같아요 여러분? 제대로 맛을 봐야 꿀맛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만 그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맛,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자꾸 봐나가요. 세 번째로, 인생은 최대한 여러 가지 맛을 느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맛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뭐 쓴 거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근데 쓴 맛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겠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쓴 맛을 괜히 만들었겠어요? 필요하니까. 약은 쓴데 몸에는 그게 좋은 거잖아요. 쓴 맛도 필요하니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의 맛도 여러분 다 맛봐야 돼. 아이들이 단맛만 좋아해갖고 편식을 하면 이가 다 썩어버리자고 단맛 못 보게 하잖아요. 우리가 사탕 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도 하나님 똑같아.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매일 단 것만 주면은 이빨이 썩어버리고, 이빨 썩으면 어떻게 말씀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영혼의 이빨이 망가지면 못 먹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 것도 맛보게 하고 골고루 맛보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골고루 맛봐야 하는 거예요. 인생 다 맛봐야 돼요. 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으면서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고통 가운데 왜 가만 놔두냐고. 우리를 이 불행 속에서 왜 안 건지냐고. 저 악마 같은 죄인들을 왜 그냥 놔두고 계시냐고. 이 성도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선만 있지 않고 악이 있냐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생을 구속하시는 시작부터 불행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알아야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는 순간부터 아담은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떠나서 육신으로 온 이상 그 예수님도 불완전한 아담처럼 갈비뼈가 없는 인생과 같은 그런 예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와가 반드시 신부가 짝을 채워서 그 갈비뼈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출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완성을 향해서 만들어가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가 그렇게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내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순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수고했어 일로 와.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지. 쓴맛 단맛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하나님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도 예수님 자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죄인처럼 그렇게 가게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장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애굽에서 불러내도록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처럼 애굽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애굽으로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호세아 2장입니다. 14절부터 15절이에요.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에 지금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저는 누구예요? 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계유한다는 말이 뭡니까? 계유. 개역 성경에는 어려운 말이 많은데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봤어요.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꿰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부드러운 말로 잘 타이르고 거기서 그녀에게 포도원을 되돌려주고 고난의 꼴짜기를 희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여인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아내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장가들겠다. 하나님이 그랬는데 제일 먼저 광야로 끼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끼워낸 거예요, 그게. 근데 광야에 가보니까 40년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말로 위로하고 잘 다스려서 그 다음에 포도를 준 게 이스라엘이라는 땅인 거예요. 영적 기업이죠, 포도원이.
그래서 아골골짜기 같은 그 고난의 꼴짝이 광야 40년이 오히려 소망의 문이 되고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거기에 가서 출애굽할 때는 얼마나 기쁘고 환성을 부르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야 다시 환성이 나오는 거예요. 40년을 지나니까 지긋지긋한 마귀 세상, 지긋지긋한 이 환경에서 이제는 벗어나구나. 그때 쾌제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인생을 구원하시도록 처음부터 고난과 고통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인생은. 그러나 종종 하나님이 쓴맛만 주는 것도 아니고 감미로운 단맛도 주시고 신맛도 필요하고 향기로운 사과 냄새나는 포도 열매 나는 포도 냄새나는 이런 향기로운 맛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루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서 그 저녁이 되면 안 믿는 사람들 그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이 맛이야. 수고하고 애써야 그 맛이 제대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쓰고 힘써서 기도응답을 받으면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니까 과연 이 맛이구나. 바로 기도응답이 이 맛이구나. 이걸 맛봐야 되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서 성경을 봤더니 꿀맛이 바로 이 맛이구나. 이게 꿀맛이구나. 이걸 진짜 맛봐야 돼. 멸치 먹다가 마르면 이제 그 비린내를 나고 제대로 못 먹어. 찌개 끓이는 것도 잘 끓여서 완전히 제맛이 일어나야 과연 이 맛이구나. 그다음에 맛도 제대로 맛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맛도 제대로 봐야 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는 이걸 제대로 맛봐야 이 맛이구나. 이 맛이구나. 그래야 세상 포도주 맛이 끊어지는 거지. 이 맛을 모르니까. 수십 년 전에 필리핀 사람들이 말이죠. 이 동양권에서 개고기 먹는 나라가 몇 없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필리핀이 이런 몇몇 나라만.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참 무식한 미개인들 필리핀 놈들이 개고기를 먹는다고. 미국에서 큰일 날 일이죠. 그게. 큰일 날 일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국 놈들이 개고기 맛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 신령한 맛을 그렇게 느껴야 돼. 이게 기도 맛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 보호하실 말고 이게 말씀이 꿀맛이라더니 이게 정말 꿀맛이었구나. 이게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구나. 이걸 느껴야 포도주를 끊어가면서 그 맛으로 가는 거지. 이 맛을 하나도 모르니까 무슨 맛인가 뭔가 있어야 살잖아 인생이. 그러니까 세상 종류의 포도주 맛을 가지고 그게 중독되면서 거기에 빠져서 한 잔 거치면서 이 맛이야 이 맛이야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인생이. 고스톱을 치고 이제 직구땡을 하면서 가장땡이 나오니까 이 맛에 내가 이걸 해. 게임을 하고 7집에 3번 나오면 그게 뭐가 나오잖아요. 돈이 와락부락 쏟아져. 그 맛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포도주 맛을 모르니까 그 세상 포도주 맛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어설프게 맛보지 마시고 한 번 내 일생에 제대로 한번 맛을 보자. 기도응답도 제대로 한번 주님의 응답을 받아보자. 말씀도 정말 제대로 한번 말씀 보자.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 다음에 맥주 한 잔을 먹자. 이 맛이야. 그게 이 맛이구나. 이걸 느끼면서 살아가. 그래서 오늘 아가서의 기자처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구나. 내 이름에 깨진 향기름처럼 이렇게 사랑이 진동하는 그 내 이름을 내가 가졌으니 내가 이제는 이 포도주 맛을 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맛으로 살아. 주의 인자심을 맛봤으면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 사랑을 맛봤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정말 한번 일생을 통해서 제대로 맛보고 그 맛대로 이렇게 술람 여인의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면서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맛은 딱 두 가지 맛밖에 없습니다. 포도주의 맛이냐 주님의 사랑의 맛이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맛을 맛보고 이 사랑을 알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어설프게 맛볼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통하여 기도 응답의 맛도 제대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꿀맛 같은 이 말씀의 맛도 제대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제대로 보아서 세상 정욕의 포도주 맛을 내려놓고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구나. 이런 술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역사해 주십시오. 2023년 여러 가지 중요한 해입니다. 남는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시간들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가면서 주님의 맛을 진하게 이렇게 맛보는 복된 남은 시간 되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